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들을 수 없지만 전도의 본질은 전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자의 복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선포하고 선교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없다고 구원 역사를 이루지 못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잠잠하면 돌들이라도 들어서 사용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용되는 자는 사용되는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땅에서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지, 그것을 가지고 고생이니 고난이니 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는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헌신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먼저 있고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면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을 이용하는 것이죠. 복음이 먼저 있고 복음 전하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음으로 구원받고 그 복음으로 감사하고 그 복음으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큰 은혜를 입었어. 복음으로 구원받지 않은 자가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복음으로 무조건적 은혜를 받지 않은 자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선포와 선교와 설교와 전도는 모두 그 본질상 증인이고 증언이고 감사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이고 직분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찬송 드렸지만 옥중에 갇힌 성도도 양심은 자유 얻었네. 옥중에 갇힌 성도도 하나님께서 양심의 자유, 우리 총회 헌법에도 양심의 자유가 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 양심의 자유가 있죠. 이 양심은 특별히 신앙의 양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자는 매이게 하시나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이것은 참 엄청난 그런 선포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이 바로 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과 직분의 본질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복음을 전하는 자는 질그릇과 같은 나에게 부활을 주셔서 먼저 내가 그 은혜로 감사하고 진리로 감사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남에게 전하게 하시는 것이다. 용기가 없이, 그릇이 없이 우리가 무슨 물을 또 나르거나 또 어떤 컨테이너가 없이 어떤 휘발유를 나르거나 이렇게 할 수 없지만 컨테이너가 차를 1m로 가게 못하죠. 그 안에 담겨있는 휘발유가 차를 가게 하죠. 그런데 많은 경우 역전돼서 휘발유는 1이고 컨테이너가 99가 되면 안 된다. 복음 전하는 자가 다 영광받고 복음은 그 귀중함이 도외시 된다. 복음 전하는 사람 큰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주머니에서 조금씩 꺼내서 주는 같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복음 전하는 사람은 막 크게 존재해. 진짜 영광받아. 그게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옥중에 갇혀도 복음이 크게 역사하는 거지. 복음 전하는 자는 어느 구석에서 꼼짝도 못해도 복음이 역사하는 거지.
복음 전하는 자가 그래야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자가 크게 교회에서 존재하고 딱 버티고 있고 복음은 조금씩 떼주고 그게 아닙니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가 금방 그렇게 찬송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여러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옥에 갇힙니까? 복음의 능력 때문에 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복음을 전한다고 왜 핍박받겠습니까?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갇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우상 숭배가 사라지고 다른 종교가 소멸되고 즉시 타 종교인들의 배척이 따르는 것이죠. 복음이 들어와도 아무 역사가 없으면 그래 공존하자 이런 게 현대 선교학이고 WCC고 이런 거예요. 모라토리움이다. 복음을 좀 유예해 놓고 문화적으로 공존하자 먼저. 문화적으로 먼저 공존하자. 분쟁이 없다 우리는. 우리는 복음은 전하지만 분쟁이 없다. 옥에 갇힐 일도 없다. 그게 논리적이지 않겠냐. 그게 칭찬받는 선교 아니겠냐. 선교 단체들이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WEA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내가 금을 주러 왔다.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다. 복음이 들어오면 복음으로 인한 분란이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납니다. 철로 역정에도 나오지만은 청소를 하려면 먼지가 나잖아요. 그거는 나쁜 게 아니죠. 회개를 하려면 내 안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고 세상을 감화시키려면 세상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면 그걸 없이 선교하겠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매일 양의 각서만 쓰고 매일 서로 간에 무슨 조약만 맺고 그런다고 됩니까? 선교가. 안 됩니다. 선교는 분란이 일어나고 옥에 갇히고 죽고 그 가운데 선교가 일어납니다. 선교를 하려면 이걸 각오해야지. 선교하는 자가 나는 그 지역에 가서 화평을 전하겠다. 나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화평을 전하겠다. 그리스도가 이슬람교가 공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 그 선교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들어가면 1차적으로 종교인들의 박해가 따릅니다. 그 중에도 가장 기독교와 비슷한 종교의 박해가 먼저 따릅니다. 그게 바울 시대 때는 유대교예요. 유대인들의 박해가 따르고 집요하게 왜냐? 예수를 인정하면 유대교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끝까지 쫓아와서 데살로니가까지 쫓아와서 죽이려고 들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들어오면 이러한 종교의 박해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복음의 말씀은 바로 생명력이 있어서 술을 끊게 되고 축척을 하지 않게 되고 음란이 사라지고 점을 치지 않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한 것으로 일을 누리던 사람들이 또 반란을 일으키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나 이래 가보면 뭐예요? 점치던 사람들이 돈 벌 일이 없으니까 또 고소하지 않습니까? 분란이 없는 복음 전도는 없습니다. 분란이 없는 복음 전도는 없어요. 복음을 전도하면서 분란이 없게 해보겠다. 제가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까? 제가 무슨 이론을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안 됩니다. 개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문화적으로 타협하면서 문화적으로 조용하게 그 지역에 헌신하면서 칭찬만 받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제가 무슨 불랑거리가 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 손가락질 받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은 옥에 갇히는 일이라는 거죠. 선한 일을 위하여 옥에 갇히는. 복음이 들어가니까 다니엘과 같이 또 바울과 같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황제의 핍박이 오는 거죠. 황제가 권력을 잡고 있는데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다리오 숭배를 거부하고 기도하지 마라 하는데 기도하고 다니엘같이 이러면 그걸 가만히 놔두겠어요. 죽이려고 들죠. 죽여도 그냥 곱게 죽입니까? 그냥 사자한테 던져가지고 다 그냥 뼈도 없이 그냥 싹 다 그냥 먹어 없애라고 그냥 불에 집어넣어가지고 흔적도 없이 그냥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갇힌 바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몇 차례 봤지만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때 제가 그런 설교를 했죠. 복음을 함께. 어쨌든 불이 타고 있는데 복음이 기름이라. 복음을 깎고 들어가는 거면 그냥 나도 타버리는 건데 그 마음으로 뛰어들으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복음에,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그때 우리가 복음을 껴안고라고 표현했어요. 복음을 껴안고 고난을 받아라. 토마스 선교사님 같이 복음을 껴안고 죽어라. 복음을 껴안고.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는 뭐 비닐 용기가 될 수도 있고 플라스틱 용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에게 담긴 것이 귀하다. 나는 매이든 나는 뭐 핍박을 받든 나는 욕을 얻어먹든 내게 담긴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본질인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매이면 복음도 매인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의 종을 가두었으니 복음 전파는 끝났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당했으니 로마는 끝났다. 이제 더 이상 기독교화가 안 된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죽고 나서 이제 기독교가 확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갇히고 나는 죽되 복음은 매이지 않고 복음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둘 수 없고 때리고 태우고 아무리 박해해도 짓밟아도 더 널리 전파된다. 복음 전하는 자는 여러 가지 생각할 게 없어요. 나는 죽고 복음은 살고 나는 매이고 복음은 매이지 않고 나도 살고 복음도 살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주의 종도 살고 교회도 살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주의 종이 죽어야 교회가 산다 이 말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지. 주의 종이 호요식하면서 봐라 복음을 전하면 이리 잘 산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덕스러워야 된다. 뭐 주의 종이 뭐 덕스러워야 된다. 복음을 전하니까 잘 사는 걸 보여줘야 된다. 그래 가지고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 이건 벌써 말기정상입니다. 위기입니다. 위기입니다. 주의 정이 허덕허덕하면서 그걸 하나님은 복음에 예비한 신이다 그러시고 아름다운 발이라 그러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이라 그러고 향을 찌르면 더 멀리 향기가 전해지듯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 전하는 자가 앞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를 위하여 복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직분자를 위하여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종된 나 바울은 교회가 앞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직분자가 참고, 교회를 위하여 직분자가 울고, 교회를 위하여 직분자가 잡혀가고 그러는 것이지, 사람은 살고 직분자는 살고 교회는 죽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십시오.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여기 택함받은 자들은 뭘까요? 10절에 바로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 맺을 자들,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 맺을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며,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있고, 복음에는 운동력이 있고, 복음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심지어는 한 국가를 해결시킵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의 의중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니느웨도, 아수에로 왕 때도, 느부갓네살 때도, 하사엘 때도 하나님이 뜻하시면 우리가 헤아리면 안 됩니다. 무슨 저런 데 되겠냐? 그건 한때 요나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헤아리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위라도 치고 들어간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바위에 나무가 안 자랄 것 같아도 바위에도 소나무가 서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자연에서도 일어나는데 복음이 소나무만 못하겠습니까? 복음이 소나무만 못하겠습니까? 복음이 떨어지면 다 들어간다. 사실상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의 종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의 종이 뭐 설교를 잘합니까? 설교 잘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주의 종은 복음을 전할 뿐이죠. 그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주의 종의 어떤 하술의 능력이 있습니까? 옛날 철학자들은 첫 번째도 하술이요, 두 번째도 하술이요, 세 번째도 하술이요. 어거스틴은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도 겸손이요, 두 번째도 겸손이요, 세 번째도 겸손. 화술이 아니라 겸손이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화술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매일 얻어터지고 매일 맞고 매일 비틀거리고, 그게 복음 전하는 자의 자화성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매이지 않고, 복음은 비틀거리지 않고, 복음은 약화되지 않고, 그게 주의 종이, 그리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뭐예요?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오늘 10절 마지막에 복음의 역사로 구원이 나타나고, 주의 종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영원한 영광이 나타난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교회가 능력이 없다, 힘이 없다, 이런 말은 20세기 초에도 벌써 있었더라고요. 19세기도 있고. 책들을 보면 결국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없고, 나는 쇠하고 예수는 흥해야 하리라. 세례 요한과 같이. 나도 흥하고 예수도 흥하고, 그게 아니라 세례 요한과 같이 나는 쇠하고 예수는 흥해야겠다. 그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내가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나는 쏩니다. 화살이 날아가는 것이죠. 내가 날아가서 누구를 바꾸지 못합니다. 내가 날아가서 간역에 꼽히지 않습니다. 복음이 날아갑니다. 복음이 날아가는 거예요. 나는 그저 도구입니다. 나는 도구입니다. 나는 그냥 얹어서 놓을 뿐입니다. 복음이 날아가서 꼽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복음 자체의 능력 가운데 그 가마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로마서 1장 17절에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그러한 복음의 역사는 없다.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사람이 잘나서 저 사람의 재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저 사람은 옥에 갇혀 있지 않냐. 옥에 갇힌 사람이 뭐 하겠어요? 바울이 뭐 했다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옥중에 갇힌. 그러나 나는 매이나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주의 종이 내 능력으로 목회하려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 같아요. 자질이거나 교만이거나. 주의 종이 내 능력으로 목회하려고 그러면 뻔뻔해서 교만하면 하고 있을 수 있을지 모르고 아예 좌절해서 못하겠다 하고 그냥 멈추어 있으면 그냥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종이 내가 내 능력으로 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좌절 아니면 교만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씨에 있다. 생명은 씨에 있다. 하나님의 복음의 그 씨에 있다. 씨가 생명을 발아요. 그게 바로 그자 씨, 그자 씨야. 그 씨의 속성이 눈에도 보이지 않은 겨자 씨, 눈에도 안 보이거든요. 눈에도 안 보이는 겨자 씨가 나무를 이룬다. 그늘을 두리운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저는 최근 설교서에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장 10절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렸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영광에서 영광.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 은혜 위에 은혜, 영광에서 영광. 그것이 오늘 10절에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 복음 전하는 자들 좀 더 고난을 향하여 섭시다. 번영 쪽으로 서지 말고 고난 쪽으로 섭시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자세를 좀 가지면 좋지 않겠냐. 특별히 이 시대의 주의 종들, 제 자신도 그렇지만 어쨌든 조금 더 편하게 살려고 하는 조금 더 맡기지 않고 살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그저 아무것도 아니고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과 같이 그래야 우리가 이 시대의 주의 종이니 그리스도의 종이니 이런 말을 쓸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한번 말씀이 있는 대로 전해보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이 이미 우리 자신을 휘감고 그 운동력, 그 생명력으로 우리가 살고 기동하고 우리가 아멘 아멘 영원한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우리는 그저 증인이 되어 전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중심에 두게 하시고 나는 상하고 나는 갇히고 나는 매이고 나는 핍박받더라도 복음은 매이지 아님을
복음은 상하지 않음을, 복음은 더 흥왕함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난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는데, 세례 요한은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 쇠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아버지여 더 세계가 이제 끝없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병이 아버지여 그 바이러스가 약화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시여 도와주셔서 코로나19가 아버지 속히 끝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로 교회는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데 모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하나님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금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그래도 오늘 말씀같이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복음 전하는 데 힘쓰는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또한 되게 해 주시고, 오늘 하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